앉으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윤산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사랑 한인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 웰랜드에 도착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에서 변함없이 저희를 품어주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삶을 우선했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드리지만 타국에 있다 보니 마주하게 되는 마음 한편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순간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은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린 자녀를 보듯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이곳 캐나다에서 저희들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저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금 상황 너머에 있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곳 웰랜드에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와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겨온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헌신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문화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각각 클래스를 위해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업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소중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새 힘과 건강,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받아 말씀 따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후 사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현듯 감사하면서도 한편에 삶의 무게에 지친 그런 모습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얼굴 속에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참 무겁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는 일상은 도태되고 뒤처진다라는 불안감 속에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움직일 힘이 없는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찾아서 떠날 때가 많이 있죠. 좋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쉬고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은 쉬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피로감으로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었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쉬었는데 왜 우리는 회복되지 못할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쉼을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쉰다라고 했을 때에 안식한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식하고 근본적으로 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을 진정한 안식이요 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 얼마나 현대인들의 그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메마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의 2장이라고 하면 성경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나무와 모든 짐승과 여섯째 날에는 우리 사람들까지 다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창조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와 만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감탄을 마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을 보시고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그 마음으로 그 상태로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셨고 완성을 기뻐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식에 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은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며칠에 창조되었다 그랬습니까? 6일에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6일째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된 날은 6일째예요. 6일에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6일에 창조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살펴보아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7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그 다음 날 안식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간 다음에 안식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말씀의 뜻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기뻐한 다음에 그 평안으로,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안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해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유혹합니까? 성과를 이루는 존재. 무엇인가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일의 노예로 바쁨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출애굽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또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짓는 그런 노예 생활을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까? 400년 동안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많이 벽돌을 만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열심히 벽돌을 굽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들지 못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자로 도태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일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제 다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하나는 자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홍해를 건너봐라.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봐라. 건너서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을 증명해보아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고 더 일해서 결국 성과를 내게 만들고 더 바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말이요, 사단의 말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일해봐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라.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존재의 가치는 너의 성과에 있지 않다. 너의 존재의 가치는 너의 소유에 있지 않다.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 너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존재 그 자체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 전에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쉬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쉬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쉬어야 효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를 패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나무를 패잖아요. 계속 나무를 패요.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1시간 나무를 패더니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패는 그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패겠죠. 그런데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제 시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팼던 그 나무꾼보다 1시간 패고 한 10분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팼던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나무를 팼던 그 나무꾼의 도끼는 계속 패다 보니까 그 도끼의 톱날이 다 무뎌져서 나무를 계속 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패고 또 저기 가서 시냇가로 가서 도끼를 갈았던 그 나무꾼, 그 도끼를 가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나무를 팼더니 더 잘 나무가 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쉬는 거예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좋은 연주를 해요.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악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없는 악보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쉼표가 있어야 그 악보는 아름다운 연주로 연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땀을 흘리지 않으면 평생을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일을 시키라 하느니라. 안식이 없어서요.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그래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벽돌을 구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채찍을 맞으면서 매일매일 벽돌을 굽지만 안식이 없는 인생, 오늘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삶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결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안식일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특권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요 특권입니다. 이제 오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죄의 짐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요.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안식을 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노후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자녀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죄마저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 율법학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규범들을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 규범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이제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규범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옆에 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기를.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00g 이상 들면은 안 됩니다. 500g 이상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이상을 들면 안식일을 범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 안식일을 지키게끔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제시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안식의 주체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안식이 오늘 우리의 안식이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는 소가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것이고 어깨에다 막 메고 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소에게 멍에를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다 그래요. 큰 소의 큰 소의 멍에를 메고 그 옆에다가 어린 소를 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큰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밭을 가는 것인데 어린 소가 그 옆에서 이 큰 소 옆에서 멍에를 이렇게 걸치는 거죠.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걸쳐서. 그러니까 이 어린 소가 하는 거는 뭐예요? 큰 소가 어떻게 멍에를 끄는가라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멍에를 매는구나, 저렇게 밭을 가는구나 하면서 보면서 큰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 옆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셈이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의 삶을 배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안식이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다.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내가 다 짊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무거운 몽에를 내가 다 짊어지기를 원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음성을 들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12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쁨이 없고 거기에는 질병이 없고 거기에는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안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기념하는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교제할 때 주어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에 그 능력과 그 힘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안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됨을 믿고 한 주간도 주님의 안식 속으로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이 되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안식의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